목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한예정으로 불려서 지난주에 제가 한예정 목사라고 전했는데 저희 남편이 한씨입니다. 저는 김씨예요. 그래서 저 김예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전체를 한번 그냥 쭉 한번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근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힘써서 읽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이 뭘까 성령한테 물어가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물으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성경에서요.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뭘 연구해? 뭐에 대해서 썼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에 대해서 썼는데 뭘 썼느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았는지를. 예수님의 그 보배, 이 땅에서 창조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것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아직 신약이 써있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보는 목사님들마다 여러 자기 사이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네 방면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한 방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창세기를 어디에서부터 보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더듬어가면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쉽게 보면 창세기를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가르려면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를 다룬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는 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온 인류의 역사. 그래서 여기도 네 가지가 되어 있죠. 여기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사건이 네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이 타락을 했죠.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겨서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그 먹지 말라는 금령을 어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타락을 통해서 바로 떨어진 것, 죄의 싹슨 사만이라는 심판이 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죠. 노아 홍수 사건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노아의 식구들로 8명으로 시작했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일을 또 시작하죠. 보세요. 이제 이 흐름을 좀 보세요. 창조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타락하죠.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사건 때 8명 남았잖아요. 8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남아있냐면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모든 사람은 멸망하고 8명이 남았음에도 아직 누가 남아있냐면 타락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과 원수된 그 천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일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특정한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라 신학자한테만 특별한 누구한테 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모두 보면서 영생을 얻게끔 아주 쉽게 가르쳐줬는데 쉬운 키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쉽게 보는 마스터 키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 사역으로 모든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가 성경을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 일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이에요. 인간은 끝까지 11장까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흩어져 살았는데 바벨탑 뭐예요? 자기들이 싸서 하늘까지 싸서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는 거야. 이 마귀의 그 모습, 높은 꼭대까지 올라가자는 그 모습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누구를 세우냐면 아브라함을 세우죠. 아브라함을 택하자,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10장부터 50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또 나오죠. 네 가지 사건이 뭐냐? 첫 번째, 족장 얘기예요. 아브라함. 초자연적인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 그럼 두 번째, 이삭이에요. 이삭은 초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 아닌 초자연, 하나님의 힘으로 탄생한 이삭의 초자연적인 탄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돌보심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요셉은 누구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지배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요.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절대 요셉의 생명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왕 앞에 설 때 그게 살 수 없는 일인데 가서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고 나가는데 이제 족장으로 말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왜 하나님이 끼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면 1장부터 11장은 이제 4대 사건, 창조, 타락, 심판.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 네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한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했듯이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나타내시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 하면 딱 쉽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래갖고 거기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인간은 그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인간이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 심판이 그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이제 그거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입을 노아 식구를 통해서 번져진 인류가 또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하고 또 대적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가 여자의 후손과 이 마귀의 후손과 이제 싸움을 시작하셨잖아요.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리라 하는 것을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사역 속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홍수 사건이 터져야만, 홍수 사건으로 심판을 해야만 됐으며,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인간의 죄를 여전히 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이끌어 나갈까? 왜? 창조 사역도 하나님은 혼자 하셨지만 구원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이제 이어나가는 이 일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겠습니다.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구약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배우게 해요. 왜? 그래서 그 구약 때의 전도 방법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보면서 구원을 받게 해. 왜?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디나이 때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죠.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마지막에 벌이 뭐냐면 여기서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가는 것이 마지막에 벌인 거예요. 왜? 이제 이 패턴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에덴에서 살 때가 인간은 가장 좋은, 가장 안식의 터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져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금령을 어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을 지을 때 우리가 그 선악을 따먹는지 알으셨어요. 알으셨는데 왜 하셨냐? 왜? 인간은 설득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당신의 그 지정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택할 권리가 있고 버릴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내가 빛을 택할 수도 있고 어둠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뒀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믿음으로밖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믿음은 두 가지의 길을 줘요. 네가 빛을 택할래? 어둠을 택할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갈래? 아니면 내가 너 힘으로 살래? 가인의 힘처럼 에서의 힘처럼 내가 이렇게 살래? 물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가장 귀하고 가장 내게 안식을 주며 가장 평안의 말씀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입에서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을 영광 돌리니까 찬송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찬송으로 터질 때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구약의 전도 방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들을 지키는 백성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민이 볼 수 있게끔. 근데 신약에는 아니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부터 일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다 흩어지라 하잖아요. 왜? 뭐 때문에 이럴까요? 내 안에 지성소가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교회지만 나 하나가 교회예요. 왜? 교회라는 이 지성소, 이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성막이 무슨 그 지은 그 집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죄인이.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러요. 성막, 회막 똑같은 장소지만 그 기능 따라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때 성막. 그 다음에 그 모세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회막으로 불렀더라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성막을 회막으로 또 바꿔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법을 가진 민족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민족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벨론으로 뿌려져 나가고 로마로 다 뿌려져 나가죠. 그것도 뜻이 있어요. 이제 차츰차츰 그 이유는 공부하기를 하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복수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고 내 스스로가 교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삶 자체를 통해서 전도가 저절로 될 수 있게끔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 성령의 역사를 가질 때,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그때는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는 따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그 성품으로 살 때 우리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한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만이 이 땅의 빛이에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이루면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이 땅에 나만이 빛인데 내가 근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의 빛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신약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라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충 이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가는데, 창세기 1장부터 제가 조금씩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들어가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구속사적으로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러면 끝나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났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고 인간의 타락 사역이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증세가 어떻게 되나부터 이제 한번 슬슬 보겠습니다. 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라면 끝나야 돼요. 성경이 이걸로 다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심히 보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을 맺었어요. 성경은. 근데 그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 망쳐놨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창조사에게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정아 너를 보면 내가 너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첫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어요. 심히 좋았더라로 끝을 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그래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끝나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 성경을 구속사로 볼 때만 이것이 풀려지는 소리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모습을, 이 그림을 어디서 또 잘 그리면 되냐면 노아 홍수 때 심판하셨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갈 곳이 없어. 그냥 빙빙 돌다가 오는 모습에 땅에 거할 데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보냈잖아요. 두 번째 보내니까 뭘 들고 나와요? 뭐를 입에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짓는다는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올라. 그게 지금 그때 그 모습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습이 그 노아 홍수 때 심판하고 나서 아직 비둘기가 갔다 왔는데 비둘기는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기도 해요. 구약은 하나님의 예표, 모형, 그림자이기 때문에 보실 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감람류, 예수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장막을 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구약에도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처음에 만난 것이 첫 번째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2장 1절에 하나님이 쉬고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인간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전도를 하거나 무슨 뭐 가르치는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충분히 받아오고 안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이 흘러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을 하고 되어 있지 않아 안식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가 오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이 저절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안식하면서 즐겨 처음부터 가서 봉사해야 된다 이거 아닌 거예요. 뭐 가진 힘이 있어야지. 땔감을 주고 나서 뭐 일을 시켜야죠. 땔감도 없이 자기 몸을 불태워봐야 모세처럼 하루 만에 불타서 홀라당 다 태우고는 도망가는 일이 있게 더해요.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입은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된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은요 하루도 못 가요. 모세처럼 40년 동안 강내에서 다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창조사역도 하나님이 팍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뭐를 제해야지 우리한테 참평안과 안식이 와요. 신약에 무엇을 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이 와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다시요. 제가 이거 중요한 설명을 다시 합니다. 보세요. 구약의 천지창조도 6일 동안 하나님이 해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창조사역에 우리가 도운 거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했듯이 신약 교회도 언제 생겨요? 신약 교회가 언제 생기냐고요?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교회를 말하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아이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네가 알게 한 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줬다 그러잖아요.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한다고 말하잖아요. 주, 이 땅의 만유의 주제이신 주,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한량치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으신 뜻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올라오실 때 이게 세례 받고 죽고 올라오실 때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다시 제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합니다.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가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라.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나서야 내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다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이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길을 닦고 가셔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 이미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 못하게 주님이 다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천지창조도 우리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하고 인간을 말끔하게 만들어서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신 것처럼 신약은 어떻게 지어지? 신약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지는 자범죄를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이미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이미 우리 영혼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단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이제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원할 때 누가 도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그 일을 약속을 주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 약속을 언제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최초의 원복음인데 주님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싹수로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할 때 죽어야 되는 그들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재창조의 사역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 사역은 1장에서 2장으로 끝나지만
그 재창조의 사역은 3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재창조의 사역은. 그래서 보면 3장 1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여기가 주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죄로 범하게 해서 죄인을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후손, 사단을 이제 내가 멸하겠다. 그러나 사단이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네 인생들이 얼마나 이제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쉼이 없이 끝없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 마귀가 너희 발꿈치를 괴롭히는 일은 하겠지만 결단코 너희들을 건드리게 해하지 못하게 내가 사망 권세에 매여서 늘 두려움으로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제 그 사망 권세에서 이기고 죄에서 이기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평안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영적인 이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메시아의 후손으로 올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일을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그 골짜기를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마귀가 누구를 괴롭혀 신약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그러나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전쟁을 모르면 지지만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심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키를 가지면 구속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만 가지면 성경 전체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땅은 혼돈하고 우리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은 아직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원죄와 자문죄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이든 다윗은 언제든지 그 성령이 아직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왜? 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어두워 껌껌해서 길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길이 어디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사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디가 되면은 이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빛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이 빛은 태양빛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태양빛은 넷째 날인가 돼서야 이것이 이제 갈라지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 참빛이 참빛, 이거를 요한복음엔 참빛이라고 말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빠른가? 제가 그냥 말이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좀 천천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습니다.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지금 창세기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까 땅은 혼돈하고 고고하고 흑암은 기품에 있고, 여기에 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생명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가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빛과 어둠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낮과 밤이 아니에요. 낮과 밤은 넷째 날 발광체가 있을 때 쓰는 말이고 빛과 어둠이에요. 근데 빛과 어둠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표현을 했냐면요. 요한복음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밤이었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와요. 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빛이 못 비친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사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아 아니 그러니까는 그 샤들린 그 공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한들 부자며 그 당시에 구약으로 말하면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를 뭐라고 하냐면 밤에 주님을 찾아왔더라. 밤이라는 거야.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다가 나갈 때 밤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밤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택한 자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 딱 가르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가르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천천히 제가 이제 교재를 준비해도 말씀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후서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이렇게 그 세속화되어 가는 중에 극으로 가는데 한쪽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가는 파가 하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볼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이것이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한테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꺼리끼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요. 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한 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그것이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그러면 공의의 뜻이 뭐냐? 공의의 참뜻이 뭐냐? 공의의 참뜻. 공의의 참뜻은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공의의 참뜻이에요. 공의가 뭐라고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면 공의는 앞으로 들으면 제가 계속 물어봐요. 공의는 뭐야?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의 극치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죠. 사랑은 자기보다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더 귀히 여겨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아가페 사랑,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근데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울고 공의만 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십자가의 위대함은 여기서 우리 죄를
우리 죄로 인해서 만민이 다 죽어야 돼. 반드시 죽으라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중간태예요. 중간태는 뭐냐면 그 약속을 말하는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약속을 받아서 예한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중간태 그 언약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므로 내 사랑을 확증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날 사랑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가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이시네요. 저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쌍둥이였는데 29에 우리 언니가 이제 결혼하고 애 8개월 됐을 때 우리 언니는 신앙이 저보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샤워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빨리 모욕하고 나와 이러는데 안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언니가 갔더라고요. 심장마비 29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괘씸했는지 하나님 사랑이 뭐야 하고 덤볐어요. 제가 당신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인간을 직세게 고생만 시키다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아손다손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언니 데려가는 거 당신 사랑이 이렇게 치사한 거냐고 제가 덤볐어요. 근데 그 말에 그렇게 덤벼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그것이 10년 후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네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죗값을 줬다라는 말로 저한테 답을 줬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돈 없으면 돈 주셔야 되고요. 자식들 건강, 암에 걸렸거나 불치병 걸렸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들 공부 다 잘하게 해주는 거고요. 죄 많은 나도 새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바라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신 주인이면 부자로 내가 원하는 모든 거 이 땅에서 폼나게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게 그 충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야 하고 덤볐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네가 날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해서 내 죄로 너랑 나랑 막혔던 담을 내가 헐었다. 그게 내 사랑이다. 거기에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듣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됩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과 같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아바 아버지로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담은 이 땅에서 사는 아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천국의 생명으로 천국의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서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거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왜? 여기서 사랑과 공의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더 큰 선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가 제일 나한테 귀한 거 내 아들 예수를 주었는데 못 줄 게 뭐 있냐고 항상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일 귀한 것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못 받을 게 없어요. 제일 귀한 거 줬는데 우리가 구해봤자 겨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콩나물 값 정도밖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탕감 받은 것은 1만 탈란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는 겨우 안 되네요. 그 1만 달란트라는 건 그때 값을 치울 수 없는 거예요. 치울 수 없는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죄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들하고 조금씩 이렇게 언수지는 것들, 조금씩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용서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보면 다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강의가 하도 이리 가고 저리 가서 좀 정신이 없을지 모르시지만
듣고 또 듣다 보면 이제 이게 점으로 갖고, 성경은 점으로 갖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은 전체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예수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도 예수님 얘기, 저기 가서도 얘기신, 창세기에서도 예수님 얘기,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무슨 얘기? 너희들을 이렇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 말씀 전체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비밀로 돼 있었어요. 구약에는. 왜? 왜 비밀이었냐? 예수님이 전쟁은 선포했죠. 마귀를 내가 멸하겠다라는 이 승리의 선포는 해놓았는데 방법은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이걸 이긴다는 거를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 죄만, 그것도 죄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대신 죽어 우리를 죄사함으로 해서 구원한다는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비밀. 누구한테 얘기라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열어주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비밀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딸의 비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손을 통해서 마귀를 멸한다. 그 멸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삐까번쩍하게 폼나는 걸로 한 게 아니라 가장 처참한 죽음을,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지, 이게 우리나라 뭐죠 그거? 이게 뭐지? 그거 사지를 찍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능지처참.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형벌이 능지처참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죄는 차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하면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랑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와서 이미 아담이 죄를 지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끊어져 있는 이 상태. 하나님이 도저히 교제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나는 빛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 나는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는 누구다 하잖아요. 나는 이 땅의 빛이다. 참빛이다 그랬잖아요. 참빛.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이렇게 여기저기 와서 어수선하지만 2절을 구속사로 볼 때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 자,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여러분 다시 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후손과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돼서 영접하는 자, 영접지 아니하는 자, 빛으로 가는 자, 영접하지 않는 어둠에 있는 자. 사단의, 이 세상은요 빛과 어둠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두 가지의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편 1편은요 인간의 길을 말하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인의 길. 악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정주영이든, 아무리 돈이 많은 학벌이 많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들을, 하나님을 영접지 않은 자의 삶을 뭐라고 표현해? 아세요? 시편 1편에 바람이 나는 겨 같은 인상이라고 그래요. 이리 불면 저리 흔들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는 바람이 나는 겨. 얼마나.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심판이라고 해요. 불안과 초조와 공포야.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이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으로 인도하여. 평안을 돈 주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베네핏,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은 어떤 걸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은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이 육만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 게 심통치 않고 예수 믿는데 별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제일 주는 제일 귀한 거, 평안과 희락이 와요. 평안과 기쁨.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세기 1장 3절, 4절, 빛과 어둠을 나누시라.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사를 풀었지만 이제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만드시는 걸 보셔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풀릴 수가 있어요.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고 넷째 날 하나님이 채우시고 다섯째 날 채우시고 여섯째 날 이렇게 채우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폼을 먼저 만드세요. 폼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쉽게 말하면요. 모세를 구원자로 불러. 이름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건져낼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불러놨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구원하는 리더로 불러놓고 이제 폼이에요. 먼저 폼을 주고 몇 년 동안 훈련시켜요? 80년 동안이요. 40년이잖아. 모세의 인생이 40년 세계세계로 되어 있어요.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학문을 가르쳐서 이 내용을 채워요. 왜? 모세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요. 근데 최고 학문을 가르쳐다 나아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최고의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서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착각해갖고 한 번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나갔다가 한 번에 망해서 한 번에 불사르고 한 번에 도망치잖아요. 광야로 40년 가서 뭘 해요? 그것도 자기 집에 그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장인네 집에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로 40년을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는데 이런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 자기 육신의 자기 힘을 의지했던 그걸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치는데 40년 광야 생활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첫째 날, 둘째 날 폼 만들어 놓고 채우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가요.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렀죠. 우리가 그렇게 불렀지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으로 꺼내가지고 죄 안에서 우리를 꺼내서 그게 끝이에요? 일로 깎고 저리 깎고 빼빠로 문지르고 이렇게 송곳으로 이렇게 도려내셔야 되고 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떠한 선도 없어요. 칼빈으로 말하면 칼빈이 이 말을 했어요. 인간은 완전한 부패되었고 완전히 무능하며 완전히 타락한 자라고. 이 말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아말렉하고는 대대로 싸운다고 아말렉을 왜? 아말렉이 육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특히 그 아말렉을 갖고 그렇게 못 살게 구시냐고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진멸하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싸움할 때도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왕한테도 첫 번째 그 명령이 뭐예요? 아말렉 가서 싸워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싹 없애라.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안 진멸했다가 아주 망한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그건 무슨 상징이냐면요. 구약은 예표고 표정 이렇게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아말렉은 뭘 상징하냐면 육을 상징해요. 육. 육의 조상이 그 아말렉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야곱과 에서 있죠? 에서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 자라고 써있어요. 육이란 말이에요. 육. 에서는 뭐냐면 야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지. 야 죽은 뒤에 내가 뭐 알 게 뭐냐 이런 사람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걸 완전히 부인한 그 육의 상징을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뜻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뭐로? 말씀으로. 우리는 다 공급받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공급받아.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는 나는 유치원 원장을 15년 해봤어요. 애들이 얼마나 못되는 줄 아세요? 그 애들의 죄가 우리들한테 우리가 피해를 입힐 만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애들도 얼마나 못되는지, 애고가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셀피시한지, 얼마나 유치한지 애들이 노는 게 요새 애들은 더해요. 하나밖에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다는 펑션은 뭐냐면 애들은 진짜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전부 다 부모로부터 공급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만 부르면 해결 다 나요. 엄마 알았다 밥 줄게. 엄마 옷 입혀줄게. 엄마 학교 보낼게. 엄마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애가 우리 안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두운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도 공급받은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가 어린애가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기뻐하게 할 게 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부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육을 완전히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쁘게 할 게 있다?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던 우리의 상태를 주님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가 지금 빛과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보라고 써요? 우리들을 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구하고 이 성경에 영생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